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799쪽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기이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분명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보편적으로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놀랄 만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어제 우리 남성교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놀랄 만한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던 저에게 남성교 저희 다 연배 분들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놀라울 일이다. 이거는 우리 말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불가사의한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없었거든. 이런 일이 없어서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사람이 만들었어요. 분명 사람이 지었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라고 하는 거. 그런 건물들, 건축물들 세계 우리가 7개를 이렇게 드러냈죠. 그러면서 7대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물론 이거는 조금 요즘의 시대에 와서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정한 것은 기원전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어떤 그 수학자가, 필론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세계 7대 경관이라고 하는 이 책을 내면서 이 일이 이제 알려지게 되어졌고, 이것은 또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지정한, 그러니까 이 동양권에서는 잘 없어요. 그쪽에 유럽 쪽에 있는 것들이죠. 제일 우리가 아는 피라미드, 사진 나옵니까? 피라미드, 저걸 어떻게 그 시대에 사람이 저거를 만들었고 지었을까라고 아직 과학적으로도 아직 증명이 안 된 것이죠. 바벨론 궁중의 어떤 이런 정원, 어떻게 저렇게 그때 당시에 저것을 건축을 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등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여러분, 이 뒤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아르테미스 신전이랄지, 마우솔레움이랄지, 어떤 제우스상이랄지, 노도스의 거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것을 세웠을까, 이거예요. 이걸 건축했을까, 이거예요. 원래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기독교 용어는 아니고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실제 생활 속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오묘한 이치나 가르침, 어떤 이치나 가르침, 안 그러면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놀라운 상태, 이것을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 그런 일들이 눈으로는 분명 보여지는데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고 내 삶 속에서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실제 존재를 해요. 그것이 어떠한 건물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떤 사건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에서 모든 어떤 현상들,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불가사의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도저히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이렇게 보면은 욥의 사람을 들어서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을 이제 투명을 해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던 이 욥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욥기서는 그럽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해력을 줍니다.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욥기서가 정말 귀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어떤 분이죠? 정말 정직한 사람이죠. 욥기서 1장에 나오죠. 정직한 사람, 그리고 온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으니 그 삶이 어쩌겠어요. 우리의 삶하고는 비교가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부유한 자예요. 물질도 많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온전했고, 그리고 경건했고,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그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고난이 그에게 닥쳐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것을 끝까지 잡는 이 모습이 욥기서의 모습입니다. 세 친구가 나오지요. 욥기서에 보게 되면 세 친구가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에게 와서 너의 이 고난은, 현재 너의 이 고통은 과거 너의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하면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그를 질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그러면 이 고난이 없어질 거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요, 그 친구 한 사람, 그 다음에 욥이 대답해요. 다시 또 두 번째 친구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욥이 또 대답해요. 다른 세 번째 친구가 와서 또 질문을 이렇게 또 책망을 하고 추궁을 해요. 그럼 욥이 또 대답을 해요.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면 세 번을 돌아가요. 그러면서 욥기가 끝나거든요. 끝없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 해결을 촉구하는데 욥도 그럽니다. 인과응보로 한다며 나 잘못 없어. 나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다 살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내가 다 지켰고, 나는 정말 죄진 적이 없어. 그런데 자꾸 이 세 친구는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이렇게 병들고 우환이 들고 자녀들이 삐뚤고 사업이 망하고
이게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업보야. 그러니 그에게서 돌아서야 돼. 이렇게 친구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욥은 답답해 미치겠는 거. 아무리 그들이 지적하는 죄를 받아 할지라도 자기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봐도 자기는 잘못하고 그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답답한 마음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안 낳았으면, 차라리 내가 낳지 않았으면, 하나님 이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준다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울부짖는 욥이었습니다. 세 친구와 욥의 이 논쟁이 끝을 맺지 못하고 욥기서가 끝나갈 쯤입니다. 더 이상 좁혀지지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오늘 38장에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논쟁에서 욥이 부르짖는 그 대답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본문이에요. 이제 응답을 합니다.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했다. 욥에게 말씀한다. 여러분 31장으로 앞에 쭉 앞에서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당함 그리고 어떤 불공평함, 여러분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데 정말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제 욥에게 그냥 임합니다. 욥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은 때로는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시내 산을 구름으로 다 덮고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렁차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지금 여기에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폭풍치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 중에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로할 자가 없고 자기를 알아줄 자도 없고 이해해 줄 자도 없는 그런 답답함 속에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가 저들에게 말을 해봐야 의미도 없다, 대답을 하고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이럴 때 욥이 입을 닫아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오십니다.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말이야 먼저 이렇게 얘기죠. 창조의 질서, 창조한 것, 창조의 질서, 이것을 운행하는 어떤 이런 능력, 이걸 네가 모르느냐? 어떻게 보면 욥이 질문하는 것에 반문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이죠. 그러면서 욥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도 않고 공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도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주고 고통을 준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비관함, 그래서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니 세계 안에 여기 이 세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아느냐? 나의 계획을 네가 아느냐? 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하는 것을 대답해봐라. 대답해라. 내가 너에게 묻는 것에 대답하라 하면서 이제 4절부터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략하게 여러분 이게 4절에서 있는 것들을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럽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태초의 창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여러분 태초의 창조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의 질서,
그리고 이런 창조 세계의 이런 웅장함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 하늘의 이 신비스러운, 이제 별들이죠. 하늘의 이 신비스러운 현상을 또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더 하나, 신기한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도 대답해 봐봐. 이렇게 얘기를 지금 뒤에 있는 해석들을 한다면은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범주를 넘어요. 도저히 그가 생각할 수 없는 그 넘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범주를 넘은 것에서 지금 하나님이 대답해 봐.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답을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사 의무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너의 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능력, 이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이죠. 깨달아라고 하는 것으로 주는 질문이지 어떤 그의 대답을 듣고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지혜, 하나님의 어떤 이런 능력, 하나님의 어떤 이런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강조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욥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야를 조금 넓혀줘요. 욥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욥이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 너무 좁아요. 제가 어느 날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 한번 적이 있는데,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 금식 기도를 하다 너무 이제 배도 고프고 양집하는 곳에 햇빛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금식이 다 끝나고 제일 먹고 싶은 비스켓 하나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개미들이 쭉 이렇게 줄을 서서 와요. 냄새를 맡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가루를 좀 뿌려줬더니 확 모여요. 개미들이 이거는 하늘에서 내린 축복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야, 이건 복이다. 이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 하면서 모이는데, 제가 조금 이제 장난기가 좀 그래서 기도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데 생수물을 가지고 그 개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어줬어요. 이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다 하면서 그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게 들려요. 그 홍수에서 자기들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이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개미 세계에서는. 그래서 제가 또 은혜를 베풉니다.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건져주니까 이게 자기네들은 야, 기적이다, 홍해에서 우리는 나는 건져 나왔다 하면서 그들이 아우성치인데 기적의 기적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세계를 봤을 때, 여러분 우리를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이것 좀 더 벌겠노라고, 이것 좀 더 갖겠노라고, 이것 좀 더 내가 좋은 것 좀 취하겠노라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못된 짓 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너무 편협적인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결국 욥이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45장에, 저 42장에 뒤에 가면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번역으로, 새 번역으로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나옵니다. 시야가 좀 넓어졌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진짜 깨달고 싶은 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고통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씨름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친구가 너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인과 응보를 자신을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감정이 아주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억울함을 호소할 길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요, 옆에서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으면 좀 멀리 있는 사람이든 우리 교우들이든 친척들이든 제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속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행여 이렇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마음속으로라도 저 하나님 앞에 저 죄를 짓더만 저렇구나, 그렇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들에게 위로예요. 물론 그들의 잘못을 더 덮어주고 옹호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로해 줘야죠. 그가 여러분 무슨 중대한 수술을 받았는데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병원에 가서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 물론 만에 하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라 선포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 속에서 그러지는 말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 새 친구로 인하여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어요.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이론은 없어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행여 여러분 내가 이런 고난 중에 있는데 나를 믿어주지 아니하고 그래도 친구였는데 남편이었는데 아내였는데 그냥 위로하는 믿어주지는 않고 그냥 옆에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망도 원망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지, 나의 신실함을 밝혀주겠지, 잘못된 판단은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시련에 직면하게 될 때에 물론 하나님께 항상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도 여러분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욥의 탄식과 질문에 그러나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 우리들의 불평과 우리들의 불만이 내 속에 잠재져 있어도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내 마음속에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너희가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위로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너무 내가 여기 앞에만 봤던 내 좁은 이 시야를 하나님께서 넓혀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 너머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계획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느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욥은 여기에서 비로소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 내가 내 의로움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것이 그게 내 의의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욥을 꽉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어떤 사건들, 일들이 내 삶 속에서 닥친 때에 딱 하나,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뜻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야 라고 한 것을 우리는 내 사건 앞에서 이것을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더 겸손해져야 되겠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시야가 좀 더 넓혀질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너머에 계시는, 서 계셔서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앞에 떨어지는 복에만 눈이 그냥 내 마음이 쏟아져 가지고 이것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죠. 욥기에는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욥기 1장, 2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단이 그렇게 욥에게 간사한 시험을 하는 게 나와요. 욥의 고난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던 것을 언급을 하지만 그러나 욥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공정하고 이게 세상 삶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렇게 물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욥이 겪은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입은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부조리한 현실 이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울부짖는 그 욥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리 신실하게 정직하게 사는데 왜 내 삶이 풀리지를 않을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 다른 사람들은 나의 이런 고통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있을 때에 이런 현실 앞에서 이런 우리가 탄식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에 분명 여러분 깨달고 곧 하나님은 찾아오실 것입니다.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 억울함, 그러나 이것이 나의 연약한 한계구나, 이것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이것을 다시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건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파악하여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갖 소문과 거짓과 교모한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무엇이 참인지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에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난과 박해를 의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현실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에 직면하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막막하여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악한 세파에 휩쓸려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꼭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